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400명을 이번에 모집했는데 무려 지원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거하고 행정고시가 사법고시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거하고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합격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런 이 분석을 하는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산직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 거기에는 억대의 연봉이 있고 정년까지 직장이 보장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복지 정책들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좋고 또 특별히 워라밸이 뛰어나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원하시면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생산직에 일하시는 분들이 1970년대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노동 법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지고 또 강성노조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런 조건들이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습니다.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문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 자동차 모든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가운데에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계 141개국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97입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 34입니다.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가 닥치면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감원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그 모든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대는 그런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를 처음에 창설했던 정주영 회장의 조선소이라는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런데 조선소를 세우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차관을 빌리려고 할 때 그때 25만 톤의 배를 건조하겠다라고 이렇게 차관을 요청했는데 롬바통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 정주영 회장을 이렇게 보더니 혹시 25만 톤의 이 배는 한번 보기는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재치 있게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이게 지폐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영국은 19세기 되어서야 철선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16세기 때 이미 철갑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차관을 빌려와서 현대 조선을 세우는 이러한 기적을 이뤘는데, 지금은 현대 조선소가 세계에서 가장 1등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크리스찬,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롭고 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 마태 또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첫 번째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네 사람을 부를 때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형제끼리 불렀다 그래서 이 구원이 세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각각 우리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트로 120명 그냥 단체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우리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각각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부르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만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롭게 하신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게 되었는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값지고 귀한 것인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이 보좌, 백보좌 앞에 책 두 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행위록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행위록 책에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모태에서 내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부터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책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선하게 행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은 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우리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번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던져지는 곳은 불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행위록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이 다 되어지는데 내가 그 죄가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둘째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옥을 잘 몰라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천국입니다. 아멘. 네. 지옥을 진짜 안 가봐서 그래요. 그런데 이 행위록 책에 있는 내 이름이 거기에 계속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지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형벌에서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 이름이 이 행위록 책에, 죄악의 행위록 책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버클리대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다 이제 뭐 이름이 불려져서 총장 앞에 가서 이제 학위를 받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 6명은 이름이 안 불려졌더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졸업식 끝나가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조교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컴퓨터가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이름이 빠진 거예요. 아니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해서 다 이 졸업식 하는데 이름이 누락돼. 그래서 급하게 종이로 그냥 펜으로 써가지고 이 졸업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버클리대에서 이름이 누락된 괜찮아요. 추가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빠져버리면 거기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 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행위록 책에 불못에 던져지는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있었는데 생명책으로 그 이름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사망책의 이름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해요.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이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지금까지 달려가서 그 복음을 전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 자리에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술, 담배도 끊어지고 새로운 그러한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금종성 씨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금종성 씨는 저 대전이 고향인데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말기암 환자로 판명이 돼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발 우리 오빠한테 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쁜데도 이제 부탁을 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좀 살벌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열려져서 얘기를 하는데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전에서 올 때 다른 건 다 안 가져왔는데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뭐냐면은 옛날 대학 다닐 때 UBF라고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찍었던 그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위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등지고 교회도 등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35년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데 정말로 진실하게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됐는데 병상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그래서 말기암 환자니까 한 달밖에 못 사니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세례 문답을 하는 그때부터 세례 받을 때까지 그렇게 눈물로 영접을 하셨는데 보니까 성령 세례도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그분이 그 삼성병원의 모든 그 병실에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암 초기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서 말하기를 나는 말기암 환자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 믿으면 금방 그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다. 또 말기암 환자의 권위가 또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다 말기암 환자가 이렇게 예수 믿고 기쁘다니까 다 예수를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병상에서 죽기보다는 고향에 가서 내가 지내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시골로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도 종갓집 맏아들이니까 모든 제사를 다 이제 버리고 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사촌에 팔촌까지 막 다 전도를 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함께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을 거의 마쳤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8개월 동안 살면서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면서 평안함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나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을 또 함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 세트가 아닌, 우리가 아닌 각각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명도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는 팀을 이루어서 주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팀을 이렇게 사명을 주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각각 개개인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명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각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감당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각각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단체가 아니에요. 각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너무나 축복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빼앗아버려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가서도 내가 물질을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리려고 온갖 괴계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명을 잃지 않게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만큼 이 사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 우리가 나가서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 자신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고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로 항상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잃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밤새 수고해서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사람들이 대하면은 감사가 안 나오지요. 불평이 나오고 헛수고했다. 괜히 그냥 고생만 했다.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현실에 그대로 투영이 되지 않습니까? 날이 추면 춥다, 더우면 덥다, 길이 좋으면 좋다, 또 안 좋다. 옆에 운전한 사람이 조금만 험하게 운전해도 그냥 별로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 안 좋은 말로 응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에 그대로 우리 마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현실을 따라서 살지 않고 뭘 따라서 산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요. 의지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고기잡이로 이렇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 물고기들이 밤에만 잘 잡힌대요. 그리고 얕은 곳에 잘 잡힌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전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잡아봤어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이 대명항도 여기 가면 그 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들의 이름이 다 있어. 무슨 호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같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선주라든가 어부들 다 알아요. 전문가들 다 알아. 누구든지. 근데 전혀 같이 배를 고기도 잡지 않는 비전문가, 목수의 아들로 소문난 예수, 그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하니까 이게 전문가들은요 또 고집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장인 정신인데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전문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은 우리가 전문인데 무슨 목수의 아들이 와서 그것도 상식에 안 맞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2배나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기초가 뭐냐? 우리의 뭐라고요? 마음의 감사를 잊지 않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말하기를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신학자 존 헬리는 말하기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방부제다 그랬습니다. 보네퍼는 말하기를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했고, 찰스 스펄전은 목사님은 말하기를 별빛에 감사하면 뭘 주신다고요?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부 때 이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오인택 장로님이 사실 허리가 안 좋으셔서 늘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내가 내려가면서 만나서 그랬어요. 장로님 요즘에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역시 말씀을 잘 적용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야. 예. 말씀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시고.
여러분이 건강이 없으면 나는 강건할 것이다 말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없으면 나는 힘이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가난하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없으면 나는 자신감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면, 그러면은 그 말이 현실에 대한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은 엉망진창이어도 그 엉망진창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2배나 가득하게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기초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말씀에 의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분 나빠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일이 잘 안 돼도,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뭐 하시라고요? 감사해보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처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심령을 이렇게 바꾸셨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